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 가사를 의미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얻지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못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시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3절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지난주는 우리가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요, 5월 둘째 주에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예. 자연 만물을 보면 우리가 보면 아무렇게나 자라는 것 같아요. 그죠? 나무나 풀, 이 모든 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라는 것 같지만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 자연 속에는 다 뭐가 있냐면 질서 정연함이 있어요. 이 무질서 속에서도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자연에게 주신 자연의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에 의해서 이 자연 모든 만물들이 잘 유지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계절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죠? 어찌 그렇게 때가 되면 눈이 오고 또 때가 되면 바람이 불고 또 꽃이 피고 때가 되면 꽃이 지고 거기서 또 열매가 맺고 뜨거운 날이 지나면 탐스러운 과일이 맺혀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신기해요. 뭐 1, 2년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이래부터 계속해서 지금 그 일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이건 왜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 원리를 그들에게 다 적용시켜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에 따라서 이 자연 모든 만물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원리라고 하는 말은 사건이나 현상의 근본이 되는 이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에 따라서 이 변함없이 이게 쭉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시대를 과학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과학 문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 새로운 걸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때부터 이 세상에다가 적용시키는 수많은 원리들이 있어요. 그 원리를 과학에서 좀 발견해서 그걸 실생활에 이용한 걸 뭐니? 과학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비행기, 뭐 핸드폰, 이거 뭐 예전에 비하면 새로운 것이지만 이건 뭐냐면 전혀 어떤 것이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공기의 흐름이라든지 전파의 흐름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 예전에는 그냥 흙에 불과했지만 이제 흙에서 반도체가 나오고, 예? 이런 걸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이 세상 원리 속에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과학이 발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과학자는 뭐냐?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리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과하지 그 원리 자체를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 자연과학 모든 부분에 원리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에서도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원래의 이치가 있어요. 자, 많은 있어요. 삼위일체 교리라든지 구속사라든지 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우리가 새로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신 그 원리는 시간이 갔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닌, 물론 시간이 지남을 통해서 계시가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실제가 되어지는 계시 발전사 쪽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원리에 의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때가 되니까 부활하시고, 때가 되니까 승천하시고, 때가 되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제 각 사람에게 구원을 적용 완성시키는 모든 것들이 뭐니?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해 놓으신 그 영적 원리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구원의 진리까지도 어떻게 하려고 해요? 바꾸려고 시도를 많이 해요. 예, 그 사람은 누굽니까? 이단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원리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연과 어떤 것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겠다라고 시도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3절에 보면 저는 성경이 있다가 이 성경이 잘못되어진 줄 알았어요. 이거 오탕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 20장부터 10계명부터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들어왔지만 오늘 3절에 보면 각 사람은 부모를 뭐 하고요? 경외하고 라는 말이 나와요. 경외한다.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171절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177번 나와요.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이 177번 나오는데요. 이 177번 중에서 176번이 다 누구한테 연관되냐? 하나님을 향해서 기록될 때 경외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대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 경외라고 하는 말이에요. 물론 저 북한에서는 삼부자를 가리켜서 경외한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건 그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를 신격화하려고 경외라는 말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써야 할 용어를 사람에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어떤 숭배 대상이 되게 만드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지. 쓸 수 없는 용어예요. 사람을 향해서는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네.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이 야뢰라고 하는 말인데요. 두렵다. 공경하고 두렵다.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와요. 공경하는데 너무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걸 이걸 경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 설 때 어때요? 자연스럽잖아요. 자연스러운데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어떤 이런 걸 말해요. 그렇다고 해서 막연한 두려움, 어떤 하나님이 나를 벌 내리실까? 뭐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움으로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두렵기는 하지만 무엇인가 강력한 이끌림에 의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신비로움이 동반된 두려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나가려면 두려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끌고 있는 그 무엇인가에 이끌려서 우리가 하나님 그 앞에 나아가는 어떤 신비로운 어떤 이런 것들을 경외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용어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거 오타 아닌가? 이거 기록자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잘못 기록했나? 라고 생각할 만큼 이 말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맞나? 라고 왜 이런 말을 하셨지? 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아까도 말한 그 영적 원리를 보니까 이 말이 잘못된 게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던지려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던지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보이는 것은 믿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잘 믿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어떤 이런 속성을 지니고 있어요. 왜? 육신은 땅에서 나왔고 세상에서 나왔고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영적이고 신비한 하늘의 것, 신령한 것에서는 느낄 수 없어요. 체질적으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거나 만질 수 있거나 이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조차도 깨닫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원리를
만들어 놓으신 게 뭐냐면 바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경외함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야 되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듣고 순종하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눈에 보이는 부모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 부모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터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정해놓으신 영적 원리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 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이 원리를 그들이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원리를 주셨지만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원리마저도 깨트려서 자꾸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부모를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계명을 주시면서 바로 이 계명을 다시 한번 이 원리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나 민수기를 쭉 보면 부모를 대적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부모를 욕하는 자는 죽여라. 부모를 때린 자는 죽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육신의 부모에게 잘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이 원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해마다 이 어버이 줄이 되면 많은 분들이 뭐 카네이션 한 송이 꽂아주고 마치 부모에게서 다 한 것처럼, 내가 부모에게 해야 될 모든 도리를 다 한 것처럼 우리가 여길 때가 많아요. 물론 안 달아주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나 이 어버이 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인식하고 깨닫아야 될 것은 카네이션이 아니라 내 부모를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부모를 왜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을 쭉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2절을 보니까 그래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절에서 뭘 말씀합니까?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해줘요. 예? 거룩이라고 하는 말, 구별되었다, 카테시라고 하는 말인데요. 바로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간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게 3절, 4절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지? 하나님이 거룩한데 그 하나님의 거룩을 닮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질문 속에서 주님이 대답하시는 게 뭐냐면 3가지로 말씀해 주시죠. 첫째가 바로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부모를 경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쉽게 말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부모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부모 섬기는 거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무슨 차이, 무슨 공통점이 뭐예요? 저는 다르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는 잘해. 신앙생활은 기가 막히게 잘해.
그런데 부모에게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 그 말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11조는 한 번도 안 떼먹고 다 내는데 부모를 향해서는 용돈 한 푼도 안 주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잘해. 주일 성수는 잘하는데 부모에 대해서는 찾아뵙지도 아니하고 전화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는 것, 이건 뭔가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원하는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이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갖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보다 내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오해를 한 거예요. 아,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부모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사랑해서는 안 되는구나. 자, 이렇게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 한 구절만 보면 안 되고 성경 전체에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어떤 문맥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부모 모른 채 해라, 남편 모른 채 해라, 아내 모른 채 해라, 자식 내편 방치해라,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최고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얘기지. 내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거나 내 아내를 사랑하거나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걸 오해를 해서 자식이 밥을 먹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나는 오직 봉사만, 하나님만, 교회 일만 이렇게 하는 사람, 이거 옳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어찌 보면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경외하지만 왜 부모를 경외하느냐? 부모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부모에게만 잘하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부모를 통해서 내가 존재하듯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터득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오해를 했어요. 네.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제도가 뭐냐면 고르반 제도예요. 고르반. 예,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예, 그런 뜻이에요. 예,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나 왜 드리느냐? 네, 드리는 방법과 목적이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이나 예나 부모 공경은 쉽지 않아요. 부모를 섬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모를 10계명에서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했으니까 참 부모를 공경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힘들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꾀를 하나 낸 거예요. 그 꾀가 뭐냐? 아, 부모를 섬겨야 될 것을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부모님을 책임져 줄 거요 하고 부모를 신경 끄자. 그래서 나온 게 고르반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될 몫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부모를 섬길 그게 없습니다. 자, 그런 거죠. 성경 그 어떤 곳에도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너희는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진짜는 마음은 떠났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제가 영성훈련을 하면서 강의를 하잖아요.
자, 강의를 하면서 대인관계에서 이 부분을 깊이 있게 다루는데요. 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섬기는 방법은 바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음성 듣듯이 부모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잘 자라는 사람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다 효녀들이에요. 예. 육신의 눈에 보이는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훨씬 좋아져요. 왜? 그들은 육신의 부모 공경하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한결같이 육신의 부모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예 발길을 끊었다든지, 예? 돌아보지도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같고 섬기는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 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영적 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건 거짓말이다. 예. 눈에 보이는 사람도 못 섬기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 하나 공경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진짜 정말 중요한지, 잘 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뭘로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육신의 부모를 바라보면서 부모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부모와 어떤 관계인지를 잘 보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모른 채 하면 나는 하나님을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의 영적으로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뭐 카네이션 하나 달아주고 선물 하나 드린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버이날을 왜 정했어요? 왜? 평상시에 부모를 공경하고 생각하고 섬겨야 되는데 하도 안 하니까 이날만큼이라도 기억해서 하자 그 말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강의하니까 어떤 젊은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지금 시대가 조선시대도 아닌데 꼭 그렇게 부모를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예, 물론 맞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조선시대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이 시대가 변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선시대처럼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시대가 바뀐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영적 원리만큼은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뭘 해도 그 원리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같지 않을 거예요. 그죠? 조선시대처럼 불 때 넣고 부모님 들어오기 전에 가서 먼저 누워서 방을 따뜻하게 해놓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침 조석으로 가서 문안 인사하고 아마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아마 하나도 동의 안 할 거예요. 저도 거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원리만큼은 이건 시대가 아무리 흘러고 지금 2019년인데 2800년이 되고 3000년이 돼도 이 원리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가정제도는 시대마다 약간씩 달라질 수 있어요. 옛날에는 대가족제도였지만 지금 핵가족제도로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원리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왜? 원리가 바뀌면 그 삶 전체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부모를 나 몰라 하고 개인주의적인 사회로 흘러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부모를 버린다 할지라도 성경의 원리를 잘해서 부모를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야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특별히 연세가 많이 들어서 육신이 아프다든지 치매에 걸리시고 막 그러시는 부모를 섬긴다는 건 보통 쉬운 일은 아니에요.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를 우리가 배워서 정말로 잘 섬겨드릴 때 우리가 영적으로도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제가 영성훈련하면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영성훈련하면서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지를 가만히 보면 바로 이 원리들이 제대로 삶 속에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정말로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져야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강의만 듣지 삶 속에서 이런 삶의 정말 가치관의 변화 이런 게 안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시댁과의 갈등이 여전하고 가족과의 갈등이 여전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가 성장을 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걸 떠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를 경외하고 그 부모를 사랑하고 그 부모를 섬기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부분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랬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그렇게 똑같이 해가지고는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마치 이 말은 내 부모를 하나님같이 섬겨라 그 말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겨두고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로 부모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더 성장하고 영적으로도 풍성해지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해마다 어버이 주일이 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마는 그러나 듣는 것으로 끝날 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은 하나님 자신이기에 눈에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부모를 공경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정들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